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을 열며 십자가의 도를 얻고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일어나 주님 제단 향해 나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자 마지막 날 아침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몸을 일으켜 죽게 나온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고난의 새벽 기도를 지켜낸 성도들에게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적셔주심 허락하셔서 말씀이 새록새록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의 기도회를 위하여서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또한 순서지를 만들고 예배를 인도하며 섬겼던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더러운 죄인을 십자가로 가려주셔서 성령의 입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가며 십자가의 도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건대 십자가의 도, 우리는 문고리밖에 잡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또 성경에서 십자가가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말씀들 속에 십자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찾으려면 정말 더 많은 성경을 향한 갈망과 추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많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또한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 또한 한 명의 성도이기 때문에 문고리밖에 잡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누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시에 나의 십자가였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받고 멸시당하며 괴로움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장소이다.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 죽음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건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에요. 그래야만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마음은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번제를 싫어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으로서 진정으로 기다리며 원하시는 우리의 믿는 이들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의 시편 51편의 선언이었죠. 해서 우리는 다윗의 입으로 고백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에서 주의 입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옮겨졌고 마침내 십자가를 목전에 둔 자리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성별된 택하고 부르심받은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전진된 말씀으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이르는 길,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토록 자주 일상적으로 쉽게 더구나 타인을 향하여 타인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향하여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 대신에 십자가라는 말을 싹 끼워넣어서 그게 당신의 십자가요,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세상적인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다 각기 그 내용이 다를 뿐 전부 고통과 시련과 연단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다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신 뒤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옛사람이 죽고 나서 새 생명이 되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갑니다. 주님과 딱 반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못 박힌 후에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당신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나온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어깨에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낫게 하며 우리를 회복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고 있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깨 위에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도 나와 함께 이 길을 이토록 고독한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군요. 그대도 믿으시는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도 나와 함께 찬송하시는군요. 내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를. 우리가 진 십자가는 세상살이의 고달픈 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시고 죽으신, 그래서 살려놓으신 십자가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기 전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의 체험 안에 가져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몸으로 고초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발가벗겨지시고 마음으로 수치당하신 그 십자가는 시편 40편에서 봤었죠.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들,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들,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범죄라 그러죠. 그 많은 범죄들이 모조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과 형벌,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죄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았죠. 대신 내가 손으로 범한 일 대신에 손에 못 박히셨고, 발로 찾아가 범한 일들로 인해 발 못 박혀 묶이셨고, 내가 옆구리에 달고 살았던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로 인해 옆구리 찔리셨고, 내가 머리로 생각했던 수많은 생각의 죄들, 마음의 죄들, 그 머리로 가졌던 많은 더러운 것들, 미움, 분노, 다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씻어주시기 위해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피가 머리에서 줄줄줄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주신 십자가는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그 마음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은 우리가 또한 그 마음으로 지은 많은 것들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날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들, 자범죄들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어제 아침 영으로 지신 십자가,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고 분리됨 안에 놓이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찾아보았어요.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거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외칩니다. 우리는 이것이 원죄의 대속이라고 말씀 나눴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정령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인생,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사 서로 싸워 욕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넘보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못된 짓을 거부하지도,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도 않으셨어요. 주셨단 말입니다.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쾌락을 즐겼니? 너 왜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렸니?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러한 죄들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끝까지 원하고 기다린 건 난 네 아비고 넌 내 아들이다였습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영으로 주신 십자가를 통한 이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시편 22편으로 자리를 넘어왔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도록 맡겨주셨습니다. 반전이 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의 자식이었어요. 끊어진 채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시편 22편을 통해 우리는 그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명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봐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주께로부터 태어났고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나에게 젖을 먹여 자라게 해달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시편 22편에서 보았어요. 십자가를 알기 전에 모두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린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이에요. 죄와 죽음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앞서 주님은 몸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번제의 제물이 되셨어요. 영적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그 끊어져리고 단절되어 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이 됐는가 하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5일 동안 바로 지금 이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읽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고자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왔어요. 십자가는 한면으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끝내주신 장소이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장소이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거기서 주님에 의해 죄가 끝났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으로 옛사람이 끝났다. 여러분 지금 잠깐 들으시는 것으로는 아마 이 문장을 새기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한면으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끝내주신 곳이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못 박힌 장소. 거기서 주님에 의해 죄가 끝났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으로 옛사람이 끝났다. 로마서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이 아침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말씀 새기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자, 이 말씀 안에 6장 6절 안에 새 존재가 등장합니다. 새 존재가.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습니다만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새 인격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새 인격이 있습니다. 어떤 인격? 죄의 몸, 우리, 그리고 죄입니다. 죄의 몸, 우리, 죄. 다 내 안에 있지만 각기 달라요. 하는 일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있고 죄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 좋아하지 않아요. 난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난 도둑질,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청결하고 경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녀석이 제 마음 따라주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죄의 몸. 그리고 우리.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몸이 되게 만드는 죄가 또한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 몸이 죄의 몸이 되지 않도록, 죄의 종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죽은 걸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생명이 다시 나오잖아요. 중생입니다. 중생이에요. 새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선언했어요. 바로 그것,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죽음. 죄도 무섭습니다만 더 무서운 건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 이거 세트란 말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당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이요. 이와 같이, 결론 짓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십자가를 안 사람의 행동 강령이란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끝내주셨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에 굴복해버린 옛사람을 끝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신자는 진정한 거듭남을 얻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신령한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신령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어린아이같이 대한다는 것은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그분의 인격을 접할 때마다 자랍니다. 그리고 질문받아요. 언제까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실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지 늘 죄를 지어 죄인이라 고백하는 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또한 내 마음이 사랑하고 애착하는 정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아침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길이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을 이제 알았어요. 길을 찾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소망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을 봄으로써 성숙이 무엇이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십자가의 도를 알았을 때 어떻게 자기 성숙을 이루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지 바울을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주 54년
AD 54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를 지나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쓴 거예요. AD 54년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책 속에서 바울은 아주 약동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를 어떻게 하는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인데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 불러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야. 그로부터 5년 후 AD 59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이때는 부름받은 지 25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냄받은 지 14년째예요. 앞서 갈라디아서 54년이라 그랬죠. 5년 후 59년 바울이 뭐라고 쓰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5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연단을 겪은 후에 15장 9절에서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5년 사이에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야 라고 시작했던 그의 이야기가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예요. 아니 나는 옛날을 생각하면 사도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주 64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이 사람이 다시 6년 후에 로마에 끌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도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해주시려고 나 같은 걸 쓰셔서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이렇게 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어디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 여기는 이 믿음의 사람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얼마 전 주 65년도에 쓰인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바로 1년 후에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337페이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성숙되어가는 신앙의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과 박해 끝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부 주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신 거군요. 전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떠나야 하지만 다음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서 영생의 본을 보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일체 모든 면에서 참아주셨군요, 주님.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불과 5년 만에 고백하고 다시 6년이 지나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그의 입에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예요. 처음엔 기준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세워준 게 아니야. 처음엔 기준이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경쟁하며 살고 그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늘 나를 체득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너무나 놀라웠어요. 신앙인도 처음에는 다른 신앙인보다 조금 나은 신앙인인 듯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더해가고 성경을 읽고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기준이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았을 땐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나은 신앙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나는 저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삶, 그들보다 좀 더 착한 일, 그들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수 앞에 섰거든요.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혹시라도 마음에서 기준 삼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자 나는 도저히 당신께 내 발로는 갈 수 없는 사람이군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성숙입니다. 결국 신앙의 길이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전해지라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신실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비스무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정도 지위를 가졌으면, 이 정도 직분자가 되었으면, 아니요, 그건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나은 신앙인이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라는 횃불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횃불을 들어 올려서 우리 모두가 그 횃불 앞에서 내 얼굴 보자는 겁니다. 자기를 주의 횃불이 비추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제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께 그냥 온 마음으로 제 사랑을 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이 새벽을 지키셨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는 40일 새벽기도 한대요. 40일 새벽기도. 그래요. 40일 새벽기도. 40일 동안 전교인이 작정해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의 열심 부럽습니다. 하지만 단 6일이었으나 6일 동안 우리는 온 십자가를 만지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이 6일 동안 함께 이 길을 걸어오시며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계셨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아침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간 위에서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참이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도 참이죠.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이 참이라 믿으시고 확신한 것, 말씀하신 것을 모두 삶으로 사셨어요. 표현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와 아니와 정확히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됨. 그래서 참됨인 거예요. 그냥 참으로 끝나는 것도 그저 됨만 있는 것도 아닌 참됨이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그것을 삶으로 행할 때 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됨이었을 때 비로소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막 방언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됨, 이게 만났을 때 영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성을 갖고 장사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 영성이라는 말을 지금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참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참과 진리가 내 삶에서 되어지는 게 영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됨. 십자가의 영성은 참만 가진 지식이나 됨만 앞세운 맹목을 넘어서서 참됨의 삶으로 십자가를 품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감사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빛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새 생명의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찬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교회라는 가치를 내세웠어요. 참교회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참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영성입니다. 교회의 영성. 참된 교회. 참교회라는 구호를 던졌으니까 참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레스폰스 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이에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실제 하는 성도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버린 우리는 이제 참교회를 위하여 참된 교회를 만들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영성. 기독교의 십자가, 개혁교회의 십자가는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시편 71편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71편 1절부터 6절까지. 자, 거듭난 우리들, 새 생명 가진 우리들, 이제 이렇게 삽니다. 7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솥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51편의 태중의 제에서 22편에서는 주께로부터 태어나면서 자 71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영적 생명인 거예요. 갓난아기는 말하지 못합니다만 그 영적인 생명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진한다니까요. 뒷장 가보시죠. 시편 71편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이 새벽 기도를 마치며 이 말씀을 저는 기도로 붙드리겠습니다. 71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 따라 걸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며 이 한 주간을 보낸 귀한 성도들입니다. 말을 앞세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신앙하였고 다만 명분과 지혜를 앞세워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제단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듭나 중생하여 새로운 생명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그 새 생명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몸이 나음 입는 것도, 내 마음의 해방을 얻는 것도,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내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내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도 주님 옛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새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주님께서 이미 다 맡으신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모든 것 안에 기쁨이요 감사의 찬송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이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온 온전한 마음만이 약동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들이 온 곳에 널브러져서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역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왕까지 사용하셨던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버린 사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계가 어찌하여 전쟁과 광분함으로 넘쳐오르고 있나이까? 주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회와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70년 동안 지켜져온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주의 제단을 지킨 성도들의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바라는 부흥이나 사람으로 바라는 계승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계승과 신앙의 유산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동교회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새로워지는 날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동이 정말 예수님의 칭찬받는 아름다운 이름임을 알고 그 이름 안에서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교회로 와보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진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십자가에서 죄는 죽고 생명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한 무너진 마음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주님 들어주셔서 이 시간 이 기도의 끝자락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권세로 마음의 풀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싫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간구하오니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주 안에서 온전해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이 다시 서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지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전에 가득하여 누구나 찾아와 그 영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내 몸의 아픈 곳 주의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주님의 자녀들아 회복되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 제단을 지켜낸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춤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서로 지켜봐 주시면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한 주간 이 모든 과정을 잘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 아침 지친 몸이었지만 이전을 지켜내고 제단의 불을 밝혀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두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